이 시대가 인간의 지식과 학문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인터넷에, 컴퓨터에 얼마나 지금 지식이 정말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 갖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대로 이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중엽에 칼 마르크스가 유물사관을 내놓을 때에 그는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경제적인 동기로만 살아가는 물질적인 존재다 이렇게 정의했단 말입니다. 이 사상에 세뇌된 사람들은 이 시대도 자신을 마치 일회용 접시처럼 한번 살다 죽으면은 끝나버리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19세기 중엽에 시작된 진화론, 이것은 증명된 이론도 아닌데 한다 가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저렇게 이론으로 어떤 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가설에 세뇌된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본능적인 삶이 미화되고 예찬되고 있는 시대, 짐승을 방불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현대들의 광기, 허무주의나 무책임주의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이런 진화론에서 비롯된 산물들인 거예요. 또 19세기 말에 프로이드와 융에 의해서 시작된 정신분석학은 우리 인간을 순전히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존재로 정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성적 억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해방돼야 한다, 이런 기괴한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과학과 학문이라 무조건 좋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대환영을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심리학은 더 깊어만 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적 본능을 억제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질병, 모든 문제. 그래서 우리는 성적 해방이 되어야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섹스가 공공연하게 미화되고 성문란이 버젓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음란하고 무서운 세대로 지금 계속 깊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른바 성개방, 성해방을 통해서 참된 인간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로 인해서 갈수록 우리 인간들은 짐승적인 욕구의 노예들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요 그로 인해서 신성해야 할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있고 짐승처럼 살잖아요. 지금 성적 도차층에 빠져 있고, 요즘은 섹스 홀릭이라는 단어도 유행해요. 사람들이 완전히 섹스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고귀한 존귀한 신성한 가정제도는 다 이제는 다 끝이에요. 끝나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런 괴물 같은 사당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내팽개쳐 놓고 하루살이들처럼 육신의 안락과 즐거움만을 쫓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상들이 생겨날 때마다요, 실제로 당시 유럽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무신론자들이 다 된 거예요. 유럽 보세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1%, 2%예요, 여러분. 진정한 참 의미 있어 기독교는. 이 시대는 더 말할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컴퓨터, 셀폰에 의해서 최근 신문에 보니요, 바로 엊그제입니다. 미국 청소년 선교기구 보고서에 보면 2050년까지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요, 특히 젊은이들이 3,500만에서 최대 4,200만이 떠날 거란 거예요. 2050년이 되면요, 교회가 텅텅 빕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옛날 청교도들이요, 자녀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 한 마리가요, 둥지에서 벗어나서 들판에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그것을 주워다가 오리 새끼 같이 보여서 그냥 자기 집 닭장에다가 병아리들과 같이 넣어뒀어요. 이 새끼 독수리는요, 병아리들과 함께 자랐는데 자신이 정말 닭인 줄 알고
닭처럼 생각하고 닭처럼 행동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제 어른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늘을 보니 독수리들이 막 창공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나이 많은 닭에게 묻습니다. 쟤들은 누구예요? 그러자 그 닭이 알려줍니다. 쟤들은 하늘의 왕자, 독수리라는 새들인데 창공을 확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는 새들이란다. 그러나 우리는 닭이니까 쟤들처럼 날아다닐 수가 없단다. 그래서 그 독수리인 닭은 평생 단 한 번도 날아볼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땅에서 뭐에만 주워먹고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싱거운 이야기지요. 그러나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에 관한 얘기예요. 저는 이 이하를 생각할 때면은 언제나 사도 바울의 외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이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기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제자들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나이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예요. 무엇을 보존하는 얘기입니까? 하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산상수훈처럼 사는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하늘 정적이에요. 땅의 정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늘로서 태어났고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전제로 생각하고 어떤 전제로 믿고 있느냐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정체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양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에는 절대로 독수리의 삶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저 닭처럼 살다가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한 분,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바른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우리 인간을 바로 알고 바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매뉴얼에 따라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말씀도 그 중에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매뉴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3000년 전에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목동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간의 존재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목동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감격해서 이 벅찬 마음에서 터쳐나온 그런 탄성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 점에 관해서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 후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해방되어야 완전해지는 그런 생물학적인 존재들인 뿐입니까? 우리가 일회용 접시처럼 한 번 살고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화론자들, 유물론자들, 과학신봉주의자들, 무신론자들, 또 인모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목적 없이 영혼 없는 짐승들처럼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이웃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이에요. This is our reality.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풍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온 애굽의 풍조 따르지 말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습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아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진실로 어떤 존재인지를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더 깊은 성찰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우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4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사람들은 광대무변하고 웅장한 그런 대전 앞에 서면요, 상대적으로 정말 왜소하고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지요. 여러분도 아마 그랜드 캐년이나 또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가면 거대한 대자연 앞에 서면은요, 누구나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위압감 같은 걸 느껴요. 자신이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한 존재임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뉴질랜드에 깊은 산속에 농가에 민박한 적이 있는데요, 3, 4km 지나면 한 농가 한 채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완전히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인적이 드문 산골입니다. 도착한 다음 날에 새벽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갔어요. 아직 사람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런 곳 같은 원실이 묘걸져 있는데 너무나 거대한 공장에서 그 앞에서 내 자신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왜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밤이 되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에서는요, 정말 하늘에서는 별들이 총총대고 있는 그런 정말 대자연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제가 불신자였다면은 왜소함과 무력감으로 얼마나 허무에 빠져버렸을 것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는요, 이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어느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권능, 그 창조의 손길을 감탄하고 탄성을 지르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곳을 가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신 손길을 감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벅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의 벅찬 마음이에요. 벅찬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밤하늘을 보면서 온 우주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찬양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입니다. 신령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1절에 보면은요, 그는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감지하고 감격하고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찬양이에요. 3절 보세요. 목동 다윗이 또 왜 그토록 감격했는지를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진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권능의 손길이요, 창조의 손길이. 이날도 목동 다윗은요, 종일토록 양떼를 몰고 이곳저곳 초장들을 찾아다니다가 해가 저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안식처를 찾아서 양떼들을 쉬게 하고 자신도 그곳 들판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 밤하늘의 대장관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달이 떠있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총총총총 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그는 늘 가지고 다니던 기타 같은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악기의 선율에 맞춰서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장엄한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요. 1절이 그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계속됩니다. 시편 19편에 계속됩니다. 그의 선포가 이렇게 노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영이 서리라. 아멘입니다. 들에 꽃이나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는 다 그렇게 끝나고 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영원히 지금 이 순간도, 옛날 노아 때도 다윗 때도 지금 이 순간도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영이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진 큰 은혜가 절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까지 이르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우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도 담을 수 없고 땅도 담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시골의 한 목동에 불과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오늘 밤에 깃뜻으로 찬양케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탄식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나 같은 목동, 나 같은 시골의 목동에게 이런 묵상에 도달하자 다윗은 정말 감격합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은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What is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대자연을 보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생각하시고 하는 이 번역된 말은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자카르란 말이에요. 자카르. 이 자카르란 말은요, 직역하면은 기억하다예요. 원래가 뜻이 생각하다가 아니라 직역, remember예요. 자카르 많이 나온 동사입니다. 잊지 않고 있다,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늘 담아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늘 우리 인간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늘 저를 마음에 두고 계시며 이런 말씀이에요. 적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이어서 권고한다 이 말씀도 파카드라 말이에요. 이 말은 권고한다는 것은 아주 의역입니다. 방문한다, 찾아간다, 비지트란 말이에요 원래가. 하나님 방문의 역사예요. 구원은요. 노아야, 아담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너 서 있는 거룩한 땅이다. 오지 마라. 그리고 신발을 벗거라. 모세야. 늘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베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우리 구원인 거예요. 마침내 절정을 이룰 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들 찾아오세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 무한히 크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갓 들의 풀과 같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린 아침 안개도 같은 우리 인생들을, 나 다윗을, 저와 여러분을 어찌하여 늘 마음에 담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지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또한 찾아오고 돌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찾아오신 게 아니요, 권념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젖먹이 같은 겸손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권고하신다 사실을 알려주고 있겠지요. 2절 보세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을 통해서 주를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원래 그 뜻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나와 있죠.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ordained praises. 찬양케 하셨나이다. 어린이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생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55장에서 말씀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료주일을 생각하면은 그날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말하되 이랬어요. 종료주일날 우리 주님을 찬양했던 자들은 모두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냥 정말 그날 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들이 메시아를 향해서 찬양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제사장이나 어른들을 상관치 아니하고 마음껏 감동이 오는 대로 찬양했던 거예요. 누가요?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신명들인 거예요. 주님이 친히 증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시대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은 제가 얘기 안 해요. 교회 밖에 우리가 어떻게 간섭합니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찾아보기 너무 힘든 시대예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 하셨는데 교회 안에마저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자꾸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이제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오락 같은 것으로, 공연 같은 것으로 전락하고 있는 시대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미 예고된 그런 우리 비참한 현실입니다. 1950년대에 시대의 선지자라 불리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요, 그에 지어서 Worship or Entertainment, 예배인가 쇼인가 또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세대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헐리우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쇼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요즘 화려합니까? 그보다 전에 구세군 장시자 윌리엄 부스, 1800년 중반 사람입니다. 20세기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교회의 앞으로 최대의 위협은 성령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교회요, 회개 없는 죄사함이요, 중생 없는 구원이요, 지옥 없는 천국일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지옥 얘기만 해도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지옥 얘기만 해도, 심판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기피하는 현상. 교회 안에서 구복을 원하고 번영신앙을 원하고 사회복음을 뭐 얘기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진리가 다 사라지고 있는 시대. 바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동 다윗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나이까. 감격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죠. 진리가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다윗은 자신을 지칭하면서 두 가지 호칭을 쓰고 있잖아요. 사람과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이란 말은 원어로는 에노스란 말이에요. 아담,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셋이 낳고 셋 다음에 에노스.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라, 예배했던 거예요. 에노스가 바로 그겁니다. 원래 발음은 에너시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요. 그러나 이 에노시란 말은 아나시란 말이 나온 건데요. 이 아나시란 말은 be weak란 말이에요. 연약함, be sick, 아픈, 연약한 이런 의미를 말이에요. 아나시. 그래서 이건 사람이라고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그 뜻은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존재, 요한한 존재, 불완전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이 문맥에서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문맥에 생각하면 그 밤하늘에 펼쳐진 그 광활한 우주 전체에 비한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로, 나 다윗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인간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정말로 잠시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극히 유한한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 이 사실을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에노시란 말을 사용해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를 어찌하여 사랑하시나이까? 이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사라져버릴 이 바로 존재를, 이 왜소한 자를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정말 다윗은 크게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호칭인 인자란 칭호는요, 원래 그대로 읽어드리면 웬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Son of Adam. 아담의 아들, 즉 아담이란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담은 아담아에서 나온 거예요. 흙의 흙의 아들이에요 지금요. 흙의 아들. 인자의 원래 의미는 웬 아담, 흙의 아들이라는 거죠.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이름입니다. 이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토록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리그릇과 같은 연약함, 아침 안개와도 같은 덧없는 인생이에요. 먼지 같은 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다가 이렇게 나가면 들어올 때는 아지랑이가 막 봄철이에요. 가을철에. 그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맑잖아요. 이게 우리 존재가 그래요. 아침 안개처럼 그래요 여러분. 이따가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뭐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못한 것처럼. 저는 그런 거 너무 보면은 막 분이 생겨요. 너무 막 화려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늘 기억의 대상이에요.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감사함으로 마음이 벅차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돌보심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계시받고 감격해서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공부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돌봐주시나이까, 이렇게 늘 감사 찬송하시는 그런 복된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라고 번역은 우리 옛날 성경입니다. 참 기뻐요. 오늘 처음 봤는데 하나님보다 원래 그거예요. 원래는 엘로힘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황송해서 그렇게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heavenly being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존재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은 천사라고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도 천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다른 영어 성경들은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든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든가 이런 성경에서는 원래 처음부터 God, lower than God이에요. 엘로힘이란 말이거든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게 바로 올바른 번역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바로 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되,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바로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우신 거예요. 영화와 종기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들이에요. 영광, 영화. 그런데 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반복되어 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물들은 모두, 식물도 동물도 모두가 다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그래서 according to their kinds. 개는 개의 종류로 만든 거예요. 소는 소의 종류로 따라 만드는 거예요. 말은 말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같이 지으셨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래요. 원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아담을. 그럼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기 복수 나온 것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복수가 나오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요, 이처럼 거룩하고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같이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이렇게 성경 우리 인간을 짐승들같이 그 종류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분명하게 매뉴얼에 들려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어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늘 이 구절은 온 피조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특별한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즉 우리 인간은 작고 연약하고 왜소하고 이런 존재이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분여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신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다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신성은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a little lower than God.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요, 일회용 컵처럼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로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세상 살면 흔들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오직 믿음이 근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진리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진리, 너희가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세상과 체인을 다 끊고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체인이 메고 있기 때문에 날 수가 없어요. 독수리처럼 여기저기 메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확 메면 안 되잖아요. 진리로 무장되어야만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자정대로 끊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대세상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전부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로 기도 내용 아닙니까? 저희를 뭐로 거룩하게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리 말씀 매일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양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 저거 하는 것은요, 그것도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다 조목조목 써가지고 요거 613개 적어놓고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다 끝난 걸 알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몇 개만 골라서 적어놓고 하면은 그게 신앙인 줄 생각하면 심각한 오산이에요. 그건요. 이 말씀에 잠겨 살아야 돼요.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이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인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이 지음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받은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 보십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오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걸 보는 순간에 이 구절은 참으로 우리 눈에 매우 익은 구절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사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대리로 왕권을 주신 거예요. 피조 세계를 다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왕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은 의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위해서 창조되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어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 인간의 특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시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유하신 이 놀라운 특권을 다 뺏기고 말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과 존귀한 그런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청지게 할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보시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정확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들이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요, 비방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한 자들이요, 유혹하는 자들이요, 교만한 자들이요,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한 자들이요, 배약하는 자들이요, 무정한 자들이요, 무자비한 자들이라.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화 종기로 관시우셨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대로 신문을 보는 것과 똑같잖아요.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만물의 주인 되기는커녕 사람들은요, 만물에 대해서 폭군이에요. 폭력을 휘둘러요. 만물에 대해서. 또는 때로는 만물의 노예처럼 되어버려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참 기이한 존재들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지구온난화로 이 세상은 정말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파괴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지금.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북반구에는 여름에는 폭소가 오고요,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로 앞으로 시달릴 거예요. 철저한 무신론자, 유명한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기독교를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말년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그리고 자신은 정신 이상으로 죽고 말았죠. 죽음이 공포에 들어와서.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No way out.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내가 자기가 아무리 철학을 하고 실존주의로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인생의 탈출구는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결국은 성경이 우리 인생들의 비참함을 그대로 고발한 그 내용과 동일하게 결론을 맺고 죽었잖아요. 결국은 끝이 뭐예요? 끝은 뭐예요? 허무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오늘 또 다윗의 시편을 잘 조명해 주심으로써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그 영광과 존귀의 신분과 또 그 왕권이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그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2장은요 다름 아닌 오늘 우리 시편 8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편 8편을 주석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거기 2장의 9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 앞에 영광과 존귀를 우리 대신해서 관을 쓰신 분이 바로 예수를 보니, 이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자, 곧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니 바로 여기에 답이 있구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인자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역으로 마침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영광과 존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시편은 그래서 전형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성경 예언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이중 예언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실제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고백이에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도 성취가 되고 훗날 우리 주님에 의해서도 성취된 것이 바로 이 이중 예언의 참으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요, 오늘 이 다윗 예언, 이 시편 8편을 우리 주님에 의해서 마침내 성취된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이 8편이 바로 히브리서 2장 9절에 인용이 되고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어서 11절에부터는요 바로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설교 끝난 다음에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주 보셨겠지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 거룩하게 하신 자와 우리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 아버지께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여호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바로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시며 참 인자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그 참 인자와 참 정말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비참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오셨던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죄가 우리 인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 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해야 할 우리 인생들 말할 수 없이 천박하고 비참한 상태로 짐승을 방불한 상태로 우리가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죄사함 받고 지음받은 본래 그 모습으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서 왕권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은 안 돼 하면 안 돼요. 그 산상수훈은 바로 천국 백성들, 이제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태어난 하늘 백성들은 반드시 산상수훈을 늘 묵상하며 그런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알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이 시편 8편과 히브리서 2장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절 이하의 예언이 바로 또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짐 들짐승이요 공중의 새와 바닥의 어족과 회로에 타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마침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왕권이 회복된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또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왕노릇 해야 돼요. 명적으로. 저와 여러분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등불과 햇빛이 없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천년왕국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참으로 대속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참으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와 닭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나 자신은 이제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사실을 확신한 자들이에요. 이제 하늘에 속해서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이런 하늘의 종족이란 거예요. 바울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위에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땅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삶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은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 사실 때에 하나님이 이것도 다 더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하면요 세상 다 똑같은 거예요.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아멘. 여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진리를 계시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옵소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하셔야 돼요. 왜? 이 모든 깨달아지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울면서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온데가 한데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 사람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부류는 태어난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한 부류, 하늘로서 새로 태어난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부류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 같은 뜻이에요. 신자, 불신자. 이 세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자, 생명 안에 있는 자, 아담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오직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테스트하라. Test your faith. 너희 믿음을 수시로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에이든 토저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속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영벌이에요. 영벌.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읽혀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거기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Our citizenship in heaven, and we eagerly wait for a savior from there, our Lord Jesus Christ. 분명하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알려줍니다. 저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생들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사도 베드로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여행자요, 하나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내가 권한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늘 살피며 살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신령한 자들이에요. 하늘의 영적인 자녀들이라는 거죠. 늘 영적인 먼저 생각하며 거기에 맞춰 사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야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삶이 바로 온전한 바로 삶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란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나 사조나 유형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연어들처럼 그렇게 거슬려 사는 거예요. 연어들처럼 거슬려 삽니다. 우리는 연어들이 본향의식이 있어서 얼마나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온 곳, 그 본향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올라가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를 다시 한번 듣고 설교를 마칩니다.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저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심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늘 내 정체를 살피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와 영광을 간시운 자들이요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회복한 사람들이다. 이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살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오니 여기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진리로 무장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자신의 정체를 생각하며 또 자신의 참으로 살아야 할 삶을 생각하며 참으로 하늘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치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추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에 꽃피네.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또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또 이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돌아가는 옥양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